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3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을 가지고 거룩한 분리를 위해 필요한 사흘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본문을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야훼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야훼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야훼께 간구하니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서로 앙숙이거나 또 잘 맞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물과 기름에 빗대어 설명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요,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과 기름은 극성과 무극성이라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과 극성, 무극성과 무극성은 잘 섞이지만 극성과 무극성은 잘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듯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물과 기름을 잘 섞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계면활성제라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계면활성제는요, 보통 물과 기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설거지를 예로 들면 여러분 이게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로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들이 있죠. 여기에 주방용 세제를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기름때가 잘 닦여질 겁니다. 이것은 세제가 물과 기름이 잘 융화되도록 중간에서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쩌면 서로 다른 두 집단이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과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의견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일들은 더 자주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보통은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를 통해 소위 말하는 합의점 혹은 타협점을 찾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타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물과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성질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쪽이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빼앗겨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기름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작정 세제를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할 경우 쓸모 있는 기름들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은요, 그것을 정확히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뭔가요? 바로 지혜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준, 세상이 바라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천지와 같이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단적인 광신도들을 그들이 원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이고 납득이 가능한 바르고 정직한 신앙인들을 원해요. 그렇게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천이 저래라는 말들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본문의 후반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생활도 우리가 보여줘야 하겠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신앙의 그 순결함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양인 우리가 이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순결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우리들에게 늘 그러한 타협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천천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은요,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키고 핍박을 가해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거의 대부분은요, 의지가 꺾여 버립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포기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나만 힘들면 그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시 도전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한 걸까요? 모세라는 그 사람이 위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모세 전에 그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요, 바로 그가 하나님께 드려질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도전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총 4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첫 번째는요, 애굽의 자랑이었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물고기들과 생물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게 하세요. 그러한 이후에 두 번째로 그 물에서, 그 피로 변한 물에서 개구리 떼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을 뒤덮어버려요. 또 물고기 떼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 폐사한 상황 속에서 티끌로 이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해충들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가축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애굽의 온 땅에 파리떼를 보내셔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바로 이때 바로 왕이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였죠? 그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를 못하겠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25절을 보세요. 바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겉보기에는요 좋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예배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그건 바로 애굽이라는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항변을 보세요. 26절을 통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바로의 제안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부당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애굽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그들은 더 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히 그러한 표면적인 핍박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요,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무서워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그러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요, 바로 그 다음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27절을 보세요. 모세가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바로에게 사흘길을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3일 길을 걸어서 나간 뒤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3일이었을까요? 왜 모세는 3일을 나가야 된다고 굳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저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부활의 간격은 며칠이었습니까? 3일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저는 모세가 말한 3일이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들에게도 3일이 필요했어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3일 길을 걸어서 애굽이라는 세상을 빠져나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한 3일은요 애굽이라는 죽음의 장소를 벗어나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그들에게는 3일이라는 거룩한 분리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그 거룩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는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18절을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그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러한 타협이 절대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한 제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28절을 보세요. 처음에는 바로가 모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애굽을 위해, 바로 왕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애굽이라는 세상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자신 앞에 놓인 그 수많은 재앙들이 그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만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전한 멀리 가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꿈도 꾸지 말라라는 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속삭임이 마치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결코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라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우리를 이용하기만을 바랍니다. 모세의 선택을 보세요. 29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들은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고 말해요. 내가 잠시 바로를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청대로 바로를 잠시 떠나 파리 때의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앙이 멈추자 바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깨버려요. 32절은요, 그가 완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세상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약속을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이 제시하는 타협점은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자신의 입맛대로 우리를 이용하기만을 바랍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하는 걸 서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예배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이 아닌 예배자의 진실된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렇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들이 반드시 거룩을 이루기 위한 분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리가 없이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현장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벽에 전해지는 음성 파일을 통해서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죠.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던 일상의 자리와 얼마만큼 분리된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온전한 분리가 없이는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다라는 것, 오늘 그것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외쳤던 3일길의 시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망의 저주가 가득했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세는요 3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지난날의 삶을 다 털어내기 위해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예배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그분도 죽음이라는 저주를 이기시기 위해 3일의 시간을 깊은 무덤에서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3일이라는 영적인 분리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분리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에 빠져서 세상의 노예가 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그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그걸 통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예배를 통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의 삶,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애굽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는 그런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포기한 채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세상과 분리된 자리에서 분리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과의 거룩한 분리를 이루어내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하고 복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